저는 이 시간에 조롱할까 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좀 자유하다고 생각합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되게 힘든 과정을 지금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다 힘든 과정 다 있겠지만요, 그분이 특별히 제게 참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니까요, 사업장도 직장도 문제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온 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 현재의 삶은 숨이 턱에 차게 막힙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삽니다. 목사님,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이 길을 염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분이 예배 할 수 있으면 예배 참석하신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저에게 간곡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고마워요. 왜? 하나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동에 있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제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여건이 어려우니까 사업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 또 소년체전에 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인데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녀가요, 사업을 정리한 자녀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식사를 대접하고 하면서 목사님께 좋은 말씀으로 교훈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에레미야서를 읽으라 그러셨죠. 읽은 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읽지 않은 분은요, 오늘 읽으십시오. 이거 전체 50여까지 읽는데요, 2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2시간을 오늘 투자해 보십시오. 2시간. 오늘, 그리고 읽은 분은 오늘 제 말씀 들으면요,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또 오늘 말씀 듣고 읽으면 아마 여러분이 이 의미를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는요, 국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기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3,200명 정도의 지도적 인사를요,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국가 위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도 얼마 있지 않았어. 또 바벨론의 군사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800명의 지휘자급 인사가 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나라가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바로 이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왜 여호야김 왕이 잡혀갔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악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세상이 말하는 그 나쁜 짓도 악이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악이에요. 아셔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그렇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또 왜 했냐?
그도 역시 악했다고 기록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말씀이. 왜 바벨론을 지금 끌고 왔냐면 이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요. 한 단계 한 단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왜 하나님은요.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전부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들이 복 받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요. 야, 어떤 가정을 보면서 어떤 분을 보면서요.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내하고요. 용상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요. 아내가 그 큰 길가에 어마어마하게 밭이 큰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래요. 야, 이 집 부자다. 바로 길 옆에 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축대를 샀고 지금 막 뭔가를 땅을 돋아가지고 뭔가 이제 상가를 짓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저 가정은 이제 복잡하다 이랬습니다. 저 많은 땅이 있는데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바라볼 때 행복한 가정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본 적이 있냐고요? 있다면 그분대로 살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땅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하고 좋은 결혼 행복하고 여러분이 바라볼 때요. 이 결혼은 정말 좋은 결혼을 했다 생각하는 그런 결혼 한 가정 봤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부모가 애정을 쏟아 키우는데 자녀들이요. 부모님 마음에 딱 맞게 효도하는 내가 키운 것 반만큼이라도 자녀가 그 마음을 알고 하는 가정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보여주며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고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여. 점점 자유해져요. 내가 우리 교회 어렵다는 성도를 보면서요. 오늘도 이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와서 그래요. 그 얼굴이요. 환하게 피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전했는데 백성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다른 종들은요. 우리 바벨론에 포로로 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신다. 잘 된다. 헛소리하지 마라. 에레미야서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레미야는요. 절대 아니다. 하나님 말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왜 바벨론으로 갔냐?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침내 그 죄를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70년. 몇 년요? 70년 같으면 한 세대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10살 때 가면 몇 살입니까? 계산이 잘 안 나오죠. 80이 됩니다. 20살 때 가면. 그러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끝나지만 바벨론에 가면 그래도 너희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함인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린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요, 이제는 공부에 돌아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결과가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바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된 여러분이 신앙이 중요한지 압니까?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 앉아 있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참 귀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요 이걸 보여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때때로 어머님이 예배당 갔다가 안 갔다가 이랬으면요 제가 예배당에 안 나갔는데 부담이 없어. 우리 어머니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새벽기도부터 예배를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우리 어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자리에 있는 자 자체가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답답하고 불안해요. 이게 참 제게 든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여러분 그런데 지금 회개해도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최고로 너희들의 삶은 좋고 너희들을 포로 끌려간 이 바벨론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40장 이후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악한 나라들의 그 죄를 하나씩 하나 다 징벌한다는 거예요. 애굽도, 에돔도, 그 다음 뭡니까? 모압도,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다 하나님이 징벌하겠다는 겁니다. 그 죄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소명 갔더니요, 이게 죄수자들이 와요. 청송 교도소에 죄수에 온대요. 이들이 그 법무부 앰뷸런스 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평소에 지나치다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걸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휠체어를 타고 와요. 왜 휠체어를 타고 올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빼볼까 싶어가지고 휠체어하고 이 사람들을요 쇠사슬로 묶어놨더라고요. 딱 수갑채 있으면 수갑채가지고 그냥 앉아있다는데 이 수갑에서 또 수갑이 줄이 나와가지고요 의자고 묶어놨어. 도망가려면 휠체어 달고 가야 돼. 아, 그래가지고요 앰뷸런스 딱 태우려는데 그냥 안 태우고요 열쇠를 여는 거예요. 열쇠 여니까 그 줄이 휠체어하고 쭉 연결된 줄이 풀리면서 그 다음에 수갑 찬 채로 또 올라가는데요. 그게 법무부에서 이 차 운전하는 운전수 한 사람, 그 다음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 한 사람, 그 다음 옆에 호위하는 또 뭡니까? 그 교도관 두 사람. 이 절수 한 사람 때문에요. 차 한 대 동원되고 네 사람이 동원돼도 네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죄 짓는 것은요 굉장히 국가에서요 많이 죄인들을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성경은 얼마나 분명한지 압니까? 에스겔서 3장 20절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의의 길을 끝내버리고 불의하게 산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의인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걸림을 주는데 그 걸림에 넘어져서 그는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그가 믿음 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뭐 교회 안수집사님 뭐 교회 직분들 있잖아요. 어떤 자에라도 반드시 이해해 주지 않으면요 그는 그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거룩한 길을 다녀야 됩니다. 말이 거룩하고요 우리 행동이 거룩해야 돼.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이 에리메 선자가요 하나님은 바로 전한대요. 에리메 선자는 계속 공격을 받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요 너무 싫대요. 그 당시에 주회종들도 너무 싫대요. 시드기야 임금은요 감옥에 넣고 밥을 굶기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왕이 앞으로 이 성이 불타고 왕은 비참하게 끌려가서 앞으로 고통받을 겁니다 하니까 너무 싫대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성과를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보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잘 하셔야죠. 오늘 말씀 들었죠? 하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몸이 아파요 이래요 저래요 그래요. 근데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 답이 있느냐니까 조용히 들으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유를 갖다 대면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뭘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이니까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 맞는데 집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더 나아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답답한데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순순히 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했다 하면요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 때 순순히 갈 거냐 아니면 불태우고 죽고 고통받고 할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로. 왜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바른 말씀 전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하냐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전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내 가족을 보면요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형제가 몰라, 내 자매가 몰라. 여러분 이건요 앞으로 우린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요 오직 기도로 버텨낸 겁니다. 결국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게 뒷장에 쭉 나옵니다. 완벽한 보호. 잠시는 힘들지만요 하나님 완벽한 보호. 그런데 유다나라가 망하기 1년 전쯤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말이 진짜 같아.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이건 가짜라. 실마거리가 있나?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거부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불렀어요. 이 예언한 거 진짜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게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하면 왕이 나 죽일 것 같은데 안 죽이겠습니까?
싹 다 받는 거예요. 이 말하면 왕이 기분 나빠 나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게 왕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분이 있고요, 안 듣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변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왕이 맹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하는지 압니까?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시드기야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도 아니하겠고, 또 이 시드기야 왕 외에도 에레미야의 목숨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를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갈대아인의 뜻은 뭐냐? 바벨론 나라의 민족이 갈대아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독일을 게르만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바벨론을 이루는 주요한 민족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갈대아인. 그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말과 갈대아인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이 시드기야가요 항복하면 갈대인이 자기를요 그게 먼저 끌려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왕도 있고 또 포로로 끌려온 4,000명의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보다도요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의식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내 느낌과 기분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자신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의식합니까? 누굴 의식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쳐받으면서 계속해서 이걸요 무수하게 이 메시지를요 한 번 증가한 거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안에 계속 왕이여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쫓겨갑니다. 아들도 가족도 죽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그거는요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넘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왕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중요한 말은요 생명도 보존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시드기야가 너무 비참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정확히 이때로부터요 1년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성에서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속에서 이 시드기야는요, 왕궁을 신하들 같이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모를까요? 바벨론 군대가 따라와서 시드기야를 잡았습니다. 잡고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가지고, 왕 앞에 시드기야만 끌고 간 게 아니고 시드기야의 자녀를 끌고 왔어요. 그 앞에서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이요, 그 자녀 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게 만듭니다. 두 눈.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수갑에 채워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요, 절대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따라 믿지 마세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비참하게 된 내용이요, 에레미야 39장과 에레미야서 마지막에 52장인데 52장이에요. 두 번을 반복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많은 사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깨우치십시오.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지 못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매일 성경 펼 수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기준은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은 데는 아니에요. 이 성경이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엔요, 비참한 미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광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다시 한번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진데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내 의지가 다 작동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이 뼈가 굳은 상태로 이렇게 막대기 되고 이렇게 보호대 되고 이래가지고 뼈가 부러졌으니까요, 돼가지고 손을 못 움직였잖아요. 한 달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의사가 이래요. 이제 손가락 움직이시나 안 움직여져요. 왜?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손을 딱 잡더라고요. 손 딴데. 아, 이제 손 움직이십시오. 딱 잡는데요. 아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아파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한 달을 움직이지 않는데 굳어 있더라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가 굳어버렸어요. 기도가 굳어버렸어요. 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매일 가서 물리치료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데 하는 말 똑같은 말인데요,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걸 정상으로 회복하려면요, 계속 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하느냐? 아이 할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찌들 만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오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아이 한 아픔이 있을 때까지 그건 안 하면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 이 물리 회복이 안 된대요. 저는 거기서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영적으로 이미 기도하지 않는데 굳어 있는 겁니다. 예배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분이, 예배를 드리던 분이 처음에 예배 한두 번 안 드리면요, 부담이 오지만 이제 거기에 굳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물리치료를 통해서 너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배 나오려면요, 굳어진 내 영을요, 펴야 됩니다. 펴야 됩니다. 아이 한 정도로 싫어요. 내 마음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시드기야 임금은요, 내가 내 자존심이 상처 있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것을 보지 않습니다. 뒤에 것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곧 펼쳐질 진짜 현실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대로 가면 괜찮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휘바람 불고 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얻어 지금 우리 시대의 메시지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 당신 우리 직장에 합당하지 않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거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뭐라 말씀하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 여러분 힘들어 따라오라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요, 자존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면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휘바람 불고 물 튕기면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우리는 사람 따라 얼마나 움직입니다. 우리는 물질 따라 얼마나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인 데는 우리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이 풀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 이상 계속 물리치료하니까 조금씩 풀려나가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자고, 시드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시드기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드기야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복받을 길을 가는가?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복받을 길을 가는가? 잘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요. 예,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 전 존재를 바칠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 결단하십시다. 은거주춤한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인공들이 에레미야 시대 때 말했지만 다 가짜요. 진짜는 뭡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믿음으로 달라지면요,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달라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대충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치가 너무 귀합니다.